2주 전에 바자회로 수고하시고 또 교회 행사로 여러모로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새가족 이은호입니다. 새가족은 1년 동안 잘 봐주셔야 됩니다. 모든 하는 것이 어설프고 옆에서 잘 이렇게 코치해줘야 적응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옆과 앞뒤에 있는 분들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한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사대주의적인 신관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약소국이 강대국을 의존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다 보면 사람은 자신감이 없고 무능력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상식적인 기독교인들의 예를 들어 기독교의 폐해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에서 지나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일까지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는 것은 몸은 성인이지만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사람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행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미성숙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그러한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도록 하겠느냐? 하나님은 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주장에 일면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과연 큰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에너지와 열심을 다 쏟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같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열심을 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녀이지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열심을 내는 그 대상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열심을 내시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이사야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비극적인 기록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버렸고 배역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숭배와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열방 가운데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는 제사장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불충스러운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멸망받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운명입니다. 그때 그런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 때에 아무런 출구가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는 2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확신 있게, 감동 있게 깨닫도록 전해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으며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인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재앙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듯 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막혀 있어서 더 이상 그들의 출구는 보이지 않고 저주와 심판만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은 그것이 평안이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바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의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위로를 주겠다고 선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장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의 일들이 겪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끝장났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 라고 그렇게 절망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위로하고 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당해야 마땅한 그들을 찾아오셔서 친근히 대하겠다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릇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 있어요. 자기의 감정과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배경, 겪었던 여러 사건들과 하나님의 지식을 섞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괴상한 분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어떤 분은 아버지가 너무나도 엄격한 분이셨기에 하나님도 매우 엄격하고 고약한 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대부분의 책들은 권위가 가져다주는 해악에 대한 논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의 대표적인 책이 성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의 성은 어떠한 권위, 어떠한 종교, 어떠한 종교나 윤리도 주장할 수 없고 스스로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지요. 그 무엇도 나의 성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이분의 논리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이 사람은 죽었을 때 소아 성애자로 죽었다고 하지요. 어떻게 해서 이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의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다고 알려집니다. 이 푸코의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여립니다. 이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술하는 환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푸코는 그 아버지가 수술하는 뼈까지 절단된 신체를 보아야만 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그의 부모의 권위라는 것은 자녀에게 복을 주고 축복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잔인한 것을 끝까지 보게 하는 가학적인 부모였습니다. 그러한 권위를 보았던 이 미셸 푸코는 아버지의 권위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위도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하나님,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괜히 고통 주고 강요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가슴 아프시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겪었던 사건, 아픔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야?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붙잡힐까 봐. 놀랍지요. 하나님께 붙잡힐 것 같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듯 마는 듯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잡히면 오지의 선교사로 가라, 아니면 전재산 팔아서 헌금하라. 절대 전재산 팔아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감당하실 수 있는 분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해서 그 일을 해야만 하고 자기의 행복이 깨질까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살살 하죠. 이런 분들은 기도도 살살 합니다. 하나님, 돌보실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저까지 신경 쓰실 것 있나요? 저는 제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저 다른 사람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도 살살 합니다. 응답 받을까 봐, 은혜 받을까 봐 살살 하죠.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있는 가학적인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중에 있어 하나님을 숨어 피했으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축복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런 까닭에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기꺼이 찾아오셔서, 절망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을 축복하지요. 자신의 생명을 다 불살려서라도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 무엇이든지 내주고야 말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아 하나님만 영영이 섬기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악으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노역이라는 것은 곤고한 일을 말합니다. 곤고한 삶.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곤고한 삶을 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 스스로가 복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하자 그들은 곤고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의 종노릇을 하고 무거운 고역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세상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 모든 관계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까닭에 그들에게 주어진 형벌이 노역입니다. 노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말해주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노역의 삶을 삽니다.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다니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기쁨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부당시대에 취직 잘하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돈 잘 벌어오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께서는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성도께서는 인간관계에 불안함은 없으십니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강남에 살든 강북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한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는 것이 고통이고 하루하루가 치러야 할 전쟁과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의 의미,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인간의 처절한 고독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지요. 하나님과 모든 환경과 우주와 인간이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의 절망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풀리는 것입니다.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는 삶이야말로 실존의 불안이다. 어려운 말이죠. 인생 사는 것이 불안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에게는 평강이 없고 불안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노역이 끝났다,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지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지요. 어떤 학자들은 이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를 벌을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탁월한 구약 신학자인 에드워드 J.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고통을 당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배나 축복 받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이 이사야 6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수치를 당했지만 그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고 그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갑절이나 얻게 될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신약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느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죽을 자들이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배나 은혜와 복을 받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요.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세상에 있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말하지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찾아볼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은혜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요행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바꾸어서 지난번에는 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해줄게 라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나눠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연결지어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나 귀인이 행차하면 땅들의 울퉁불퉁함을 평평하게 만들어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왕이나 귀인이 지나가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세례 요한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자를 준비하기 위한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에게 그 죄악에서 건져 은혜를 주시고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까? 어떻게 죄의 형벌을 변하여 그들에게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죽을 죄인인 나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나는 망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편들어 주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 놓으셨습니다. 기독교의 신비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움이란, 그 의로움이란 죄인을 죽이려는 데 있지 않고 죄인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는 데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의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십자가 그 자체는 저주와 죽음과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와 생명과 자녀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받아들이는 교육문답서인
베르그 유리문답 제1문답에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의 위로가 되셔서 신자의 운명을 바꾸어 놓아 주셨다고 한다면 그의 자녀된 우리를 버리실 일이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들을 그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겪고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독약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보약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크리스토퍼 더플린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크리스토퍼는 코카인 마약에 중독된 엄마에 의해서 생겨났는데요, 26주 만에 800g, 2kg이 안 되는 그러한 조수가로 태어났죠. 마약 성분과 조수가로 태어난 까닭에 시각장애 그리고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부모들은 위탁시설에 이 아이를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의 고모가 태어난 지 15개월 후에 그를 찾아내어서 자기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이 아이가 어느 날 말을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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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see you, Lord.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자기의 노래를 신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이 되면 진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이 크리스토퍼가 자기의 신체와 환경의 심각한 오염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러한 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는 미약하지만 비록 어리지만 자기보다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행차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도 유전도 고통도 우리가 겪었던 어떠한 사건도 죄도 세상도 원수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신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인 우리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그분만을 영화롭게 섬기도록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일이나 아픔이나 사건이나 고통스러운 그 무엇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독약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보약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로 아픔의 상처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별로 만드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앞장서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지배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앞장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핑계할 것도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고 두려움을 만들어내기 십상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앞장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고귀한 약속을 믿사오니 우리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굳건하게 붙잡아 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겪고 그 속에서 가슴앓이를 하며 한탄과 신음과 안타까움 속에서 눈물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기꺼이 위로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